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내려갔다. 요셉이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미디안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요셉을 끌고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야곱은 형들에게 쫓겨나서 형에게 쫓겨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됐죠. 마지못해서 가게 된 것이죠. 요셉은 상인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이끌려 가게 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이끌려 가게 된 것.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 지금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끌려 간 것.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사람의 욕심이 개입된다든가 미움이 개입된다든가 사람의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렇게 일어난 일들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못이 굽어 있으면, 목수는 굽어 있는, 요즘은 뭐 내버리고 새 못을 사지만 과거에 보면 목수들이 못질을 하다가 못이 굽어 있으면 여기서 펴는 과정이 있습니다. 못을 펴야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 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는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되었든 우리가 바르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그가 비록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그의 삶을 봤을 때 아마 그는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서 다른 어떤 것을 막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보니까 중간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에도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요셉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보면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객관적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형통한 자라는 말은 번영의 사람, 잘 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은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현저하게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손만 대면 안 돼. 이 번영의 사람, 형통한 사람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잘 돼.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요셉을 보디발의 시각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의 눈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신실하게 그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죽을 것 같지만 살려놓으시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것 같고, 저렇게 망해가는데도 다시 하나님 살려주시고, 팔려갔는데도 형통하게 하시고, 보디발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듣는 모두에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보디발의 시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보디발이 봤을 때 그랬고 요셉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이 요셉은 보디발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는,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도 그렇게 했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주는, 당신한테는 맡겨줘도 뭐 돈을 맡겨도 돈 안 띠먹고, 우리는 말하면 그죠? 일을 맡겨주면 그것을 깔끔하게 해내는, 당신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하고 내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 음식은 간섭을 했겠느냐? 간섭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그 창세기 33장에 가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33장, 아니 4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3장 32절. 그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자기들의 교가 아닌 다른 외국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상을 자기 따로 차려서 먹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지금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고 자기가 신뢰하면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디발이 자기와 같이 식사를 하면 자기는 부정을 탄다. 그런 의미로 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너무 이제 구구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마 요셉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엄마를 쏙 빼닮은 아주 외모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그렇게 빼어난 용모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뒤에 말씀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이 된 것 같아요. 요셉의 준수한 외모와 그 탁월함에 이끌려서 그를 유혹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동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침은커녕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도 거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마 일하는 공간은 또 따로 있었고 집 안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일을 하는 부분도 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이 보디발의 집에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매달리지. 하도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곳을 피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제가 이제 전자오락을 어렸을 때 조금 해봤어요. 전자오락실에 가서 우리 어릴 때는 갤러그라고 하는 걸 했는데 파리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자오락실에 가서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잘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스테이지가 막 넘어가는데 저는 막 1, 2스테이지 하면 끝나버리는데 잘 못하니까. 근데 막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 근데 잘나고요.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눈을 딱 감으면 파리 새끼가 위에서 탁탁탁탁.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눈을 감으면 주님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파리 새끼가 왔다 갔다 왔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빠져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저고 뭐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서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나왔는데 요셉을 사랑하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사랑이 이제는 증오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옷을 붙잡고 있다가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거짓되게 고발을 합니다. 히브리 종이 들어왔다가 당신이 돈으로 샀던 히브리 종이 내게로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다가 옷을 벗어놓고 겉옷을 내놓고 도망을 갔다고. 참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됐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동침을 요구하자 9절에서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요셉은 내가 이 일을 행해서 어떻게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또는 당신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얘기를 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시편 51편이 떠올라요. 시편 51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하면서 시를 썼던 것이 51편이에요. 시편 51편.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우슬초를 나를 정하게 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옛날에 그 몇 년도입니까?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전도연이 주연이었죠. 전도연이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뭐 어떻게 이제 미망인 아들 하나가 있는 미망인이 되어서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 전도연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이제 한 사람이 그 아들을 납치해 가지고 결국은 살해를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전도연은 너무 힘들어하죠. 정말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전도를 보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게 됐죠. 믿게 되면서 그 속에서 뭐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막 은혜 속에 막 사는 그런 모습이 막 나와요. 그런 모습. 그럼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막 다른 누구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인 그 사람도 나 용서할 수 있다. 난 그 사람 용서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교도소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를 만나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사람이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어가지고 그가 막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이제 나는 막 용서받는 사람이라고 너무 깊이 얼굴이 막 환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전도연이 왔을 때 자기가 납치해서 죽인 그 아들의 엄마가 왔을 때 만나서 면회하라고 나와가지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나올지 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할렐루야 자매님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전도연이 돌아버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는 거죠. 교회의 기독교의 굉장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렇게 또 연관을 시켜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제가 이게 말 주변에 없어가 얘기를 잘못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그럼 사람에게 범죄 안 했다는 얘기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면 교인들은 항상 남한테는 엄청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남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끼쳐놓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교인은 항상 욕먹게 돼 있어요. 구원파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죄의 고백을 개인의 죄 고백으로 볼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마치 사람에게 지은 죄는 제외된다는 죄의 한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반대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범죄이든 가릴 것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요즘 우리가 사는 현 시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의 인식 속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남녀가 만나서 성관계하는 것을 죄로 생각합니까?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거지. 그게 뭔 죄야. 즐거움으로 인식해버리고 맙니다.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큰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고 다윗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이 세운 법, 또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극히 종교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의 실체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런 고백들, 요셉의 이런 고백들을 다윗의 고백에서 가서 사무엘하 12장 9절, 12장 10절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나단이 범죄한 다윗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자,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이 얘기하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속에 나오지만 죄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기준을 객관화시켜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더 귀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한 책임감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길이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를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얘기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일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셉은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만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는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할 때도 그의 삶이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형통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약할 때도, 우리가 보잘것없이 여겨질 때도 하나님 형통함은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은 결코 그에게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되면 안 됩니다.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물질적으로 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거기 만족하지 마세요. 돈을 더 벌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가야 되고 또 그 자취를 우리 후대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건 없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종으로 끝까지 살고 말래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나중에 그의 시신이 헤브론의 장사가 되죠. 출애굽할 때 그 뼈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총리로 끝나서 거기에서 고귀하게 죽고 묻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 있었던 거예요. 죽었어도.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는 그 사건 때문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갔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요. 만약에 종이 주인을 범하려고 했다? 당장 사형입니다.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보디발이 봤을 때 두 가지가 보였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던데 우선적으로 보디발은 자기 아내 행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여자는 그냥 아무나 보면 찝쩍거리고 눈곱벅거리고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들어봤다 그랬죠. 눈을 든다. 눈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곁눈질 하는 거예요. 아마 저 여자 눈빛만 보면 아무한테나 그냥 끄덕끄덕거리고 눈에 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 끄덕끄덕거리고 그런 게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그 아내가 얘기하는 그 말을 충분히 믿지 못한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은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삶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을 함부로 다뤄서는 큰일 나겠다 싶을 그 정도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후에 이제 요셉은 이 일로 통해서 옥에 갇히게 됐지요. 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 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간단하게 뭔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닐까요? 이번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곳은 왕의 신하들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오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근데 국회의원 한 번도 직접 본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을 제가 보면 다른 데는 안 쳐다보고 싶어요. 입을 한번 쳐다보고 싶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참, 저 입으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잠잠하게 요셉이 사물을 할 때 입을 댈 것이 없도록 만들어 줄 만큼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봤을 때는 하여튼 걸작품이 한 명이 들어왔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입을 막을 만큼 일을 잘 처리하거든. 그리고 요셉이 그만큼 거기에서 일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입을 잘 막을까?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일들, 복잡한 서류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행정적인 절차, 그들의 필요에 따른 조치 등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는 일들에마다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입댈 곳이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자문 역할, 논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데는 친구도 되었다가 어떤 데는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루에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었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익어서 그것을 짜서 파라오에게 주었다는 꿈을 꾸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머리 위에 떡 3강줄이가 있었는데 맨 위에 강줄에는 각종 뭐 이렇게 튀긴 음식, 각종 음식들이 거기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해몽을 해 주었지요. 3일 후에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해몽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파라오에게 나간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의 석방을 위해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겠나라고 약속을 했지만 23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잊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었다. 그가 잊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후에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전을 기대하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언젠가는 큰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그랬죠.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아수르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고발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실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왕중일기에 썼죠. 궁중일기에 썼죠. 궁중일기에 썼는데 이 아수에르는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데 사용되게 됐죠. 어떤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조금 억울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잊었다. 그냥 이렇게 애써서 막 밝히려고 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조금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가 막 힘들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악을 갚지 말고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건 너무 입으로 쫓지 말고 선한 일 해놓고 입으로 너무 쪼아대지 말고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실 날이 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고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또 속에 묻어두고 선한 일에 더 매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일을 더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다가 죄를 피하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나는 소용이 없어. 앞으로는 죄 짓고 살 거야. 그리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죄의 자리에 있으면 또 피하세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언젠가는 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것이 있을 만큼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